내 영이 소생하니 그 크고 귀한 사랑의 발길을 불러주네. 주님이 가신 골고다의 언덕에 내가 서서 주님 하신 행적 따라서 그 뒤를 이루리라. 주님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여호와 의지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밝고도 오묘한 그 말씀 내 영혼 편이시니 달려라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주님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해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주님 자리하신 모습 나의 얼굴 내어 주님의 음성 닮아서 그랑이 바라겠네. 오 주님 나를 택하소서 이 땅 베풀 내게 우령의 웨풀로 비들고 사마리아 땅 끝까지 주님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새 힘을 주신 그 은혜를 나 이제 깨달아서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널리 전파하니 달려가 달려갈지라도 세상 길 가지 말고 그 하늘 비밀 내게 주신 아버지 품을 향하며 바다가 지쳐 쓰러지며 주님을 부르겠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응답해 주시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하루를 잘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심을 참으로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지금 세상에는 말로 할 수 없는 사건 사고로 인하여 예기치 않은 일을 만나서 억울함과 분함과 분통함과
말로 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오늘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이 한 곳에 불러주셨사오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우리의 삶의 모든 역사를 나타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만세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 저도 마음이 많이 무겁고 여러분들도 마음이 가장 무거울 거예요. 성도의 의무 가운데 오늘은 가정,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 또 주종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부부간의 관계와 부자간의 관계, 주종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다? 의무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내들에게 오늘 먼저 말씀을 한 거 보니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아멘. 남편에게 복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베드로전서 3장 1절 6절에 보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더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므로 그의 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항상 우리가 또 제가 또 아내의 입장에서 말씀을 또 증거하는 가운데서 보면 늘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늘 죄스럽죠.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에게 순종하라. 순복하라. 그리고 성경에 보면 또 남편을 경외하라. 그까지 써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참 나는 과연 남편에게 순종하는가? 남편에게 복종하는가? 라고 볼 때 보면 때로는 그렇게 하는 데가 있지만 때로는 그러지 않을 때가 있던 것을 보면서 참 무겁게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가장 어찌 보면은 부부는 가장 가까운 사이고 뛸래야 뛸 수 없는 사이인데도 불구하고 제일 힘들고 제일 어렵고 제일 사랑하기 힘든 게 바로 뭐예요? 부부간의 관계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보니까 왜 부부간이 이렇게 한 몸이고 가장 더 서로 아껴야 되고 서로가 정말로 귀하게 여겨야 될 부부가 왜 이렇게 서로의 가정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서로 힘들게 하는가 하는 것을 보면은 아내는 아내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고 남편은 믿음의 삶을 남편으로 살면 되는데 서로의 자기의 자리를 살지를 못하다가 보니까 서로 부딪힘이 있고 서로가 이 하나님의 주신 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성경을 보면서 보니까 성경에 보면은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남편은 아내의 머리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부부가 똑같이 동등하지만은 이렇게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거나 아내를 하대하고 그러라고 준 것이 아니라 같은 동등한 입장이고 같은 정말로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고 서로가 가장 어찌 보면 제일로 사랑할 수 있는
제일로 정말로 아끼고 제일로 좋은 관계가 뭐냐면 부부간의 관계라고 봐요, 우리가. 그죠? 처음에 결혼할 때,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는 정말로 이런 관계가 너무 좋으니까 서로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우리가 이 질서를 지킨다라면 가정은 참 아름답게 잘 정말로 세워져 갈 것을 오늘 말씀 보면서,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복하고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지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한다는 것은 내 보여지는 남편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공경하고 이럴 때에 비로소 가정이 세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남편에게 정말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경외하고 순복하기가 쉽지가 않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남편이 자기의 맡겨진 일을 잘하고 그 받을 만한 정말로 공경받을 만하고 정말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 같으면야 그렇지만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아내들도 하나님의 말씀하신 질서를 무너뜨리게 되고 남편도 그러다가 보니까 가정이 바로 세우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내들은 이렇게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이 정말로 마땅한 것이라 그랬고, 남편 된 자들을 보니까 남편들은 뭐냐면은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기이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죠? 남편들은 어떻게 보면은 아내를 정말로 사랑해야 되고 아껴야 되고 귀하게 여겨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편의 힘으로 자기가 가진 어떤 힘을 가지고 권위를 가지고 아내를 함부로 하고 폭언을 하고 폭행을 하고 아내를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남편도 마찬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질서를 잘 지킨다라면 가정은 바로 잘 세워져 간다라는 거죠. 지금 가정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 질서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남편들을 대할 때 저는 우리 장님한테 정말로 야라 소리 한번 해요. 요즘에 보니까요 남편들을 그냥 야라 그리고 남편들도 막 욕을 하고,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들 욕을 하니까 아내들도 막 달려들더라고 보니까 막 욕을 하고. 예? 하나님의 그 질서예요, 질서. 어떤 사람이 그랬죠. 그러니까 왜 여자로 태어나서 남자들이 그런다며요. 하도 여자들을 그냥 묵박지르고 여자를 못살게 구르고 하니까 왜 그러냐고 하니까 왜 당신은 여자로 태어났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세운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남편과 아내가 자기들의 할 일을 잘 하게 되면 서로가 이 존중되어지고 서로가 공경하게 되고 서로가 정말로 가정이 아름답게 되어진다는 거죠. 지금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는 가정들이 많잖아요. 그죠? 보게 되면 질서가 무너지기 때문에 질서. 남편은 남편의 도리를 해야 되고 아내는 아내의 도리를 해야 되는데 서로가 이 도리를 하지 않고 질서를 지키지 않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자기들의 할 것만 요구만 하는 것이 요구. 그죠?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의 어떤 것을 요구하게 되고 남편은 아내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요구하게 되는데 서로가 채워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부부는 동등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서 그 모든 것들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아내를 함부로 하거나 무시하는 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자녀들이 또 부모에 대한 의무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 그래서
미련한 자는 부모를 근심되게 하지만 지혜로운 자녀는 부모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에요.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루어 간다라는 거죠. 근데 요즘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해요. 부모들이 자녀들과 지금은 바꿔댔어요. 부모들이 자기들의 부모들한테 반말을 하면서도 아이들한테는 존댓말을 써요. 그죠? 애기들고 조그만 애기들한테는 존댓말을 쓰면서 자기 남편이나 자기 부모한테는 반말을 써요. 이게 무슨 공경입니까?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에게 공경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것을 반드시 자녀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에 바로 이것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하는 거. 우리가 뭐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이것보다가 첫 번째는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 있는. 그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대한 계명이지만 5계명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계명인데 그게 첫 번째가 뭐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경하라.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이 부모를 업신여기거나 자녀들이 부모를 잘 섬겨드려야지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가 보니까 그 가정도 어려움이 오게 된다는 거죠. 화목하여야 할 가정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또한 부모가 자녀에게 할 의무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하노라. 에베소 6장 4절 보니까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그러니까 자녀들을 또 부모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막 그냥 하나의 인격체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소유물처럼. 그죠? 자녀를 자기 소유물처럼 하다가 보니까 자녀들은 자기 소유물이 아니거든요. 내 의지도 있고 내 생각도 있고 내 뜻도 있는데 부모에 의해서 자녀가 움직이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대부분 보게 되면 어떤 사람들 보게 되면 자녀를 완전히 자기의 속국으로 생각하고 자녀를 함부로 하는 거예요. 내 거 있냐. 근데 우리는 이 자녀도 한 인격체예요. 인격체. 어려도 나이가 먹어도 한 인격체이기 때문에 내가 자녀를 함부로 해서는 내 소유물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말과 행동을 늘 자녀 앞에서 조심해야 되고 나의 행동이나 습관이 자녀들에게 고스란히 학습되어져 간다는 거죠. 그죠? 자녀들 이렇게 보면 우리가 둘이 말했던 행동들이나 말 언어들을 자녀들이 보면 똑같이 쓰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깜짝 놀라잖아요. 그죠? 자녀들이 이렇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이 보일 때 깜짝 놀릴 때가 있어요. 그렇게 살으라고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자녀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모습을 갖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좋은 것 같으면 괜찮지만 좋지 않는 것 같으면은 그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우리 큰딸이 처음에 결혼했을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모습이 내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불러다 놓고 얘기를 했어요. 나는 너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참 좋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나는 할머니가 그걸 나를 불러다가 좀 가르치고 했으면 나도 안 했을 텐데 할머니가 그걸 나를 가르치지 않고 이런 부분을 안 가르쳤다 보니까 나는 그게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냥 했는데 내가 보니까 이건 너무 잘못한 것 같으니까 이걸 좀 고쳤으면 좋겠다니까 이제 나중에 고치더라고요. 그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그게 뭐냐면은 이 자녀는요 학습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것도 학습이 되고 나쁜 것도 학습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이 화목해야지만이 자녀들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서로가 가정이 기쁨이 넘치는, 그러니까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는. 아멘. 가정이 들어와서 편안히 쉴 곳이 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 되고 가정이 정말로 말로 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곳이 돼야 되고 안식처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지금 보니까 집에 끝나도 직장에 끝나도 집에 안 가더라고. 보니까 남자들도 보면 가정에 가면은 싫대요. 잔소리하고 그러니까 싫다고 늦게까지 마누라 잘 때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뭐냐면 자녀들도 그래. 끝나면 빨리빨리 집에 가서 그 씻고 이런 게 아니라 부부하고 조금이라도 덜 부딪히려고. 그러니까 이게 다 우리 부모의 책임이고 우리가 자녀들이 정말로 우리가 말씀대로 하나님 앞에 성도로서의 우리가 삶으로서 산다라면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텐데 가정들이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텐데 그렇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바른 삶으로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로 이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자녀들이 나는 이렇게 산다 하지만은 자녀들만은 그렇게 안 살기를 원하잖아 우리는. 그래도 나도 하나님 앞에 이제 회개하고 내가 바른 생활을 보여주고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장로님 여기 있지만 저는 때로는 순복 못할 때가 많아요. 저도 제 나름대로 고집도 부려보고 때로는 화도 내보고 때로는 대들기도 해보고 응?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은 생각이 나요.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했는데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못할 때가 많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곳이 뭐냐면 가정이에요. 가정이 화목해야 되고 가정이 천국이 돼야지 모든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고 그래서 가정이 천국으로 먼저 이루어지고 내 심령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져야 돼. 내 심령이 먼저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이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사회 나가서 그곳이 천국이 되고 교회야 당연히 천국이 되고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간다는 거죠. 근데 가정이 늘 살얼음판이야. 아이들이 불안해서 못 산대요. 남편하고 엄마랑 아버지랑 싸우니까 아이들이 불안해서 못 산다는 거야. 아이들이 불안해서. 언제 어느 때 이혼할지 모르니까 이 아이들은요. 그래서 아이들 어떤 애들은요. 부모한테 정을 안 주는 아이들도 있다는 거죠. 왜요? 우리 엄마 아빠가 헤어지게 되면 자기를 버릴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내가 먼저 내 자신이 나는 아내로서 나는 부모로서 내가 그 삶을 믿음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저 사람이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이 나에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나에게 해주는 걸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면 가정도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해 가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종 간의 관계의 의미도 나옵니다. 3장 22절 24절에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리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은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또 에베소 6장 5절 9절에도 나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들에게 하짓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이와 같이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그쵸? 바로 요즘에는 주님 뭡니까? 사장과 그 직원들의 사이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옛날 당시는 주종관계, 주인과 종의 관계를 말하는데 주인이 정말로 이 종들을 자기 것인 줄 알고 함부로 하고 막 생명도 해하고 매도 때리고 그냥 그 모든 노동도 시키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그리고 나니까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냥 의무적인 거예요. 그 사람들 정말 사람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사람이 보지 않으면 안 하는 그러한 것들이 있는데 바로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상전이 자기가 상전인 양 그 종을 갖다가 이렇게 하지만은 하나님이 다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종 관계에서도 항상 모든 것을 행할 때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중심이. 그래서 이 관계가 왜 중요하느냐.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부부 간의 관계, 주종 간의 관계가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24절 보니까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매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끼고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자녀를 노예케 하지 않는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 유업 가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는 거예요. 보니까 나를 쳐서 죽이지 않으면 정말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학대대로 한다라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해요.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겉으로 볼 때는 잘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악독이 가득하고 간사하고 불만이 있고 불평이 있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볼 때 그랬잖아요. 다윗도 볼 때 그렇잖아요. 사무엘은 겉에 사람을 봤어요. 아우 엘리압을 보니까 아유 아비나답을 보니까 산마를 보니까 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같다. 야 왕 같다. 그렇죠. 그렇죠?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외모를 보지 말아라. 그들의 그 심장을 보지 말아라. 나는 중심을 본다. 중심.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모든 것에 성도의 의무를 하기 위해서는 바로 이제는 세상과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세상과 똑같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남편이 나한테 뭐라 그러면 나도 뭐라 그러고 싸우고 아내를 함부로 하게 되고 자녀들에게 너무나도 정말로 때로는 노역해 할 때가 있잖아요. 자녀를. 요즘에 보면은 그 아이들이 그 부모로 인해서 상처받아서 그 고통당하는 그 모습을 보세요. 그죠? 아이들이 막 그렇게 문제 일으키는 아이들을 보면요. 결국은 부모의 행동에서 나온 것이에요.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도라고 한다라면 내가 아내라면 내가 남편이라면 내가 부모라면 내가 자녀라면 정말로 이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돼. 내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내 성질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주님의 마음을 가진 온유와 겸손함으로 우리가 나가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을 주고 싶어 하시는데 바로 이게 지침서와 같은 거예요. 지침서. 이렇게 살아라 너희가. 가정에서는 너희가 이렇게 살고 너희가 주종강에서는 이렇게 살고 그래 할 때에 내가 너를 내 나라 유업을 이을 자로 내가 삼아주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 나라 가기를 원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나라 가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그죠? 다른 거 없잖아요. 우리가 뭐 세상에 어떤 성공하고 세상에 권위 눌리고 명예 가지고 세상에 어떤 물질 세결되는 그런 걸 바라보고 우리 예수님 믿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는 건 제사 얻어 천국 가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 유업 얻는 거잖아요. 내가 마음이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내 마음의 심령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봄으로 성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이렇게 하라.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주신 이유는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성도의 삶.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너희도 이렇게 살아가라는 우리에게 주신 정말로 모든 것의 해답이에요. 해답. 근데 우리는 성경은 읽지만 은혜는 받는다고 하지만 내 삶에 적용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아직 내가 안 죽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남편에게 순복하고 복종하고 그렇게 한다는 게 바보 같은 것 같고 신경질 나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한 것 같고 분한 것 같고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남편들은 자존심 때문에 내가 안 했대 저 욱박지르고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상처내고 그게 이긴 것처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로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일은
바로 믿음 안에서 서는 것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힘들어요. 그렇게 살기가 사실은. 나를 완전히 버리지 않으면, 바보 되지 않으면, 멍청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나가 올라오는데요. 내 자존심이 올라오고 내 성질이 올라오고 내 성품이 올라오는데 어떻게 그거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으려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미리 다 알려주신 거.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룰 것이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이르지를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를 것이다. 이렇게 하면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우리는 정말 반대적으로 가면서 내가 구원받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을 것처럼 아들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힘들지만 한번 말씀대로 살아서 정말로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에 잘 듣고 이제 하나라도 순종할 수 있는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아버지, 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223장. 세상 모든 수고 끝나 우리 장